할렐루야. 제가 요즘 어떻습니까 하면 맨날 하는 멘트 있죠. 요즘 어떻습니까? 안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. 안 좋은 사람. 안 좋은 사람 있으세요? 있으시면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설교 채연이 자매만 이렇게 오나 안 오나, 채연이 자매만이 아니라 채연이 자매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이네요. 채연이 자매 너무 그동안 연희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또 다 함께 마음으로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는데 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제가 조금 아까 먹먹해지더라고.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눈 좀 마주치겠습니다. 네. 제가 2년 이제 다비다 회장이 된 지가 이제 재작년 4월이니까 아직 2년이 조금 못 됐죠. 그때부터 여성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2,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7번 했더라고요. 또 오늘이 8번째. 그동안 나오미, 룻, 또 사마리아 여인, 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, 또 한나, 에스더, 지난 12월에 마리아, 그리고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좀 그런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? 인생이 호락호락한가요? 안 그렇죠.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우리 싱글맘들은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. 특히 헤어나오기 힘든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인생의 반전의 그런 생명줄을 발견하게 됩니다. 또 우리 다비다 가족들 중에 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또 늘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계실 것이고 또 건강 때문에 또 힘든 또 자매님들이 많이 있죠. 그리고 우리 젊은 싱글맨들은 또 자녀 양육을 하면서 또 어깨가 이렇게 무거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. 이 시간은 그런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고 영혼의 짐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할 성경의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르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라합이죠. 라합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 믿음의 반응과 결단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. 먼저 여호수아서 시대적 배경을 또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. 2가지 약속을. 한 가지는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. 그러니까 이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장면은 700년이 흐른 뒤의 시간입니다. 그리고 그 700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또 신실한 하나님을 오늘 또 발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약속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땅입니다.
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, 다른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430년 애굽 생활을 했잖아요. 노예 생활을.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민족이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출애굽 구원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거듭났습니다. 그러나 땅의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까지 기다려야만 했는데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서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또 성취되었는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. 오늘은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중요한 사건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. 38년 전에도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? 그때 갔던 12명 중 10명은 또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, 불만을 쏟아내고 다시 이집트로 막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.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내몰죠.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. 또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또 말합니다. 오직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2세들만 2세대부터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모세도 못 들어갔죠. 1세대에서 들어간 사람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갈렙하고 여호수아뿐이었죠. 오늘은 또 여호수아가 자신이 38년 전에 갔던 그런 가나안 땅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. 가나안 전 지역을 보고 오라고 명령합니다. 근데 거기에서 이제 라합을 만나게 되죠.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시간에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또 어떤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라합의 인생의 반전을 가져다 준 그 생명줄,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또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첫 번째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.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?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죠.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믿음도 있습니다. 그래서 믿음은 또 보지 않고 믿는 믿음.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공략 목표인 여리고성은 무척 단단한 성이라고 합니다.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성인데 성 자체가 무너뜨리기가 힘들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. 여리고성 위치는 수자원 요충지 또 전략적인 거점지로서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입니다. 정탐꾼들은 이제 여리고로 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. 아무래도 여관처럼 숙박이 가능했고 여리고성과 관련된 그런 군사적인 내용이라든지 또 민심을 파악하는데 아주 적절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숙하고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또 여리고의 왕에게 알렸습니다. 그래서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서 또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. 라합에게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. 하지만 기생 라합은 미리 또 정탐꾼들 2명을 숨겨주죠. 라합은 이미 두 사람을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산대 밑에 숨겼고 2명이 오기는 왔는데 벌써 떠나갔고 자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리고 추격하는 사람들이 떠나자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. 기생 라합은 정탐꾼 2명을 숨겨줬는데 왜 그랬을까요? 그것을 라합이 거하던 곳이 여인숙 같은 그런 곳이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라합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많이
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고 또 이스라엘의 신이 가나안을 다 진멸하리라는 것을 또 믿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또 조금만 힘들면 불평불만은 하고 그러는데 가나안 사람인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또 그 들은 대로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믿었습니다. 9절을 한번 볼까요? 우리 9절.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. 9절에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또 믿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간담이 또 서늘해져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여리고 사람들은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에서 쳐들어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또 벌벌 떨고 있습니다. 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? 10절은 그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,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지만 라합은 이런 일들을 또 다 믿고 있습니다. 그리고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또 다 녹아내렸고 또 용기를 잃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라합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세요? 우리는 또 어느 땐가는 또 막 힘든 게 또 계속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정말 머리로는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나와 또 내 인생을 또 그냥 내버려 두시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도 눈으로 봤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인도한 일 등 많은 홍해물 또 갈라져서 또 바다를 건너간 일 등 이런 것을 직접 체험을 했는데도 그런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을 또 일삼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봤지요. 근데 라합은 또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을 듣고 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은 그런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이 또 높이 사셨으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.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나안 사람들도 다 똑같이 들었지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라합뿐이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을 많이 듣지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?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취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또 앞으로 이렇게 또 힘차게 전진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우리 다비다 가족들은 또 이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과 많이 또 의지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라합과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만 빼고. 그래서 라합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오늘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또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. 라합은 자기 나라 왕에게 협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적극적으로 스파이들을 도와주고 숨겨주었습니다. 여기에서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라합은 목숨을 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. 또
그래서 라합은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해서 숨겨줬다는 것이에요.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있기 때문입니다.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을 하게 합니다. 또 행동을 수반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합니다. 라합은 또 그들과 맹세를 합니다. 또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때는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.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. 그것도 좋지만 또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. 또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였으니 그들도 너도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언약을 하죠. 빨간 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 집이 라합의 집인 것을 알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. 라합은 이미 여리고가 이스라엘에게 넘어갈 것을 믿었습니다. 라합은 가족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. 그분의 자비를 간구합니다. 또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. 우리도 가족의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라합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호수아 6장 2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? 6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. 라합과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. 머리로만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. 비록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또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.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아벨, 또 에녹, 노아, 아브라함 등등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. 그래서 그들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. 그 사람이 바로 라합. 어떠세요, 여러분? 우리도 믿음의 폭을 좀 이렇게 넓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내 문제로 이렇게 오그리고만 있지 말고 조금씩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라합은 아가씨. 나이도 어린 아가씨인데 또 일도 그런 일을 하고 또 집안을 또 자기가 또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도 이런 배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들도 좀 이 세상을 살면 이제 우리가 80, 90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아요. 50, 30 금방 가니까 다 똑같아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살아야 120. 근데 그게 한순간이잖아.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담대히 살아갔으면 좋겠어. 그냥 문제들을 팍 제쳐버리고 그냥 한 발 한 발 좀 즐겁게 좀 기쁘게 이 세상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. 또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.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.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그 믿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믿음까지
라합도 자기 가족들까지 살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라합을 보면 인생의 반전을 느끼시죠? 우리도 좀 반전의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믿음이 또 우리의 과거를 이기고, 믿음이 죄를 이기고, 또 운명을 또 이기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 믿음이 또 새로운 미래를 또 우리에게 열어주는 열쇠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보십니다. 믿음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꾼 라합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런 모든 삶을 뛰어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성경을 또 읽다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 인생은 우연은 없으며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필연이라는 것입니다. 그 필연이라는 거 믿으시죠?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또 구원해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거. 그래서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죠. 또 하나님이 라합에게 두 정탐꾼이 그녀의 집을 찾기 전에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선하신 하나님이 라합과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도 전에 그녀에게 또 믿음을 준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라합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반응했습니다.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건 그 사람이 여자건 남자건 그 사람이 싱글맘이건 싱글맘이 아니건 또 하나님은 자신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. 또 설령 진멸이 선포된 상황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사용을 하십니다.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해서 이렇게 예수님 족보까지 올랐죠. 그래서 라합도 그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. 라합은 절망 같은 인생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두 정탐꾼 중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해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았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위대합니까?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. 누가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선조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? 우리도 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 향해 사는 삶 또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또 쓰임받고 가면 좋잖아요. 그래서 아무튼 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욕심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라합의 결단으로 인해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가 출신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성경에 정말 기생이라는 직업이 이제 뭐 좋지는 않지만 그게 부끄러웠다면 결코 기록하지 않았겠죠.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또 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라합
라합과 같이 이렇게 구원의 계보를 잇는 멋진 여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믿음이 정말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이렇게 계승되는 그런 믿음의 우리가 여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는 세상에서 또 약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. 라합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항상 또 여리고성 밖을 이렇게 또 주시를 했을 것 같아요. 어떤 또 가능성을 항상 이렇게 갈구하면서 또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죠. 어떤 인생의 반전이 있기를 원하시죠. 그러니까 우리 또 인생이 살다 보면 쉽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. 내가 바라는 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죠.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이유가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인생을 또 반전의 인생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또 믿으시고 그런 시간들을 또 믿음으로 이렇게 잘 견디며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반응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또 가족들이 또 아직 자녀들이 또 교회 나오지도 않고 믿음 생활하지도 않고 많은 또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간다.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. 왜냐하면 믿음은 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. 그리고 아픈 분들은 또 너무 힘드시겠지만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또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기다림이 믿음의 완성입니다.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고 구원을 기다리는 라합의 마음을 또 생각해 봅시다. 또 구원은 끈질긴 기다림을 원합니다. 우리 다비다 가족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난 것 없는 인생이지만 몸도 안 좋지, 돈도 없지, 또 힘들지,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눈을 들어 하나님을 또 바라볼 때 누구보다도 우리는 또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지라도 잘 살아주었다, 그렇게 고맙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겠죠.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무에게나 아까 라합도 봤지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.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. 오직 믿음으로만 또 이렇게 한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,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기뻐하십니다.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또 인정해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힘들 때 미련곰탱이 이 단어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미련곰탱이 같이 그냥 묵묵히 그냥 가자.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가자.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어느 날 가다 보면은 또 인생이 또 열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이 단어를 생각하는데 이 미련곰탱이 그 단어를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또 힘들 때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
그래서 묵묵히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 또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. 그래서 라합처럼 우리 다비다 식구들도 인생의 반전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. 또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우연이 아닌 필연적 계획 속에 던져진 인생 반전의 생명줄인 그 믿음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 다 되길 바라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? 오직 믿음으로, 믿음으로, 아멘.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.